자, 이번에는 8강 죄와 싸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강 한 강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절대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복음 없이 살아왔던 우리 인생, 또 우리 인생 이전에 있던 엄청난 배경, 이런 것들이 복음으로 완전히 뒤바뀌어져야 된다고 얘기할 때에 이 싸움은 일평생 해야 될 싸움일 뿐만 아니라 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다룰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쳐왔는지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또 얼마나 많은 온전한 싸움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 하나하나를 이론으로 또 잘 정리한 수준으로 삼지 마시고, 실제로 여러분에게 다 소화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무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죄와 싸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도대체 뭐냐, 이런 많은 정의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몇 구절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가 불법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5절 보겠습니다. 32편 5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기 보면 죄가 허물과 죄악과 이렇게 거의 같이 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죄는 허물이고 죄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여러 군데 나오겠지만,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악한 행동뿐만 아니라 악한 생각 자체가 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죄는 불법이며 허물이고 죄악이고 악한 생각이고 악한 행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두고 죄의 일반적인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하거나 또는 그 법을 순종하는데 좀 부족한 것, 이것을 죄라고 일반적으로 신학적으로는 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하거나 그 법을 순종하는데 부족한 것, 이게 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확인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요거보다 더 선명한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불순종하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불법, 죄악, 허물, 악한 생각, 악한 행위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그래서 더 근본적인 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불순종하는 것이다. 이게 죄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는 창세기 2장 17절 보니까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는 말이 원어에서는 2번 죽으리라 언급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했고, 야고보 1장 15절에도 동일하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그 결과가 죽음입니다. 절대로 간단하지 않습니다. 익히 알고 있는 이 죽음은 크게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영적인 죽음이죠. 살아있으나 그 영적인 부분이 죽음입니다. 이 영적인 죽음을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 영혼이 죽을 수는 없습니다. 멸절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은.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이란 것은 뭐와 같냐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산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
제가 이제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노트북이 아주 괜찮은 겁니다. 배터리가 점점 줄고 있어요. 지금 54% 남았는데 이게 0%가 되면 기능을 못 합니다. 고장난 게 아니요. 하지만 죽은 겁니다. 전원과 연결되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하지만 고장난 게 아니거든요. 그와 같아요. 우리 영혼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멸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떨어지는 순간 상태가 죽은 상태가 되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면 이런 영적인 죽음이 오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죽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영육이 분리되는 일반적인 죽음이 오고, 그 후에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면 이미 죽었고 곧 죽을 것이고 영원히 죽을 겁니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죄는 무시무시한 결과를 낳는 겁니다. 절대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난 죄하고 상관없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잘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절대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 지실 때만, 피 흘리실 때만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히브리 9장 12절에 보니까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히브리 10장 14절에는 한 번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완벽하게 거룩하게 만드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의 성격이 뭐냐? 그리스도 십자가의 속죄의 성격은 히브리 9장 12절, 10장 14절로 미루어 볼 때는 영원한 속죄요,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요, 완벽한 속죄입니다. 영원히, 단번에, 완벽히, 완전히, 온전히,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는 그와 같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우리 주님이 대속물이 되셨다면 이건 완벽한 거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면 이건 완벽한 거거든요. 그래서 죄는 그 결과가 죽음을 낳는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도 모를 뿐만 아니라 십자가도 모를 게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죄도 정확하게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의미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자에게 뭐가 이루어지냐? 속죄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속죄.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구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해놓고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바뀔 수가 있냐? 취소가 될 수 있냐? 취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속량은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4절에 보시면,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2장 14절 보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자신을 주셨다고 표현하고 있고, 왜 주셨냐?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모든 불법입니다.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장 7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주 본문이 로마서 6장인데요. 로마서 6장은 굉장히 좀 깊이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을 좀 보겠습니다. 보기 전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죄가
우리를 죽이는 무시무시한 결과를 낳습니다. 죄는 불법이기도 하고 허물이기도 하고 죄악이기도 하고 또 죄는 악한 생각, 악한 행위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죄를 정의할 때는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하거나 또는 그 법을 준행하는데 순종하는데 좀 부족한 것을 죄라고 얘기하지만 조금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불순종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이미 죽었고 앞으로 죽을 것이고 영원히 죽을 겁니다. 죄의 결과는 그렇게 무시무시한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죄를 해결하시는데 어느 정도냐?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냐? 완벽하게 속죄하는 일이, 속량받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성도가 죄와 상관이 없는 성도가 죄를 범할 수 있냐? 그 얘기거든요. 성도와 죄의 관계는 뭐냐?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성도와 죄. 분명히 우리의 죄는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됐는데 성도가 죄를 범할 수 있냐? 이 질문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죄를 범할 수 있냐라고 얘기할 때에 죄라고 보여지는 것들을 우리가 범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죄도 해결이 됐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하지만 이 죄가 죄라고 보여지는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고아원에 자라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나를 일정한 테스트를 거쳐서 자기 양자로 삼는 거예요. 그 테스트 기간에는 내가 조금 잘못하면 그냥 끝이에요. 이게 끝인데 통과해서 이제 양자가 됐어요. 양자 될 때에 그 법적으로 뭐냐면 내가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 이게 법적인 부분이. 그 양자가 됐어요. 그 전의 행동과 똑같은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실수가. 이 이전의 실수는 나를 그냥 거기에서 그 죽음으로 결론 내리는 것이지만 똑같은 실수가 양자가 됐을 때는 그 실수로 말미암아 나와 그분 사이가 끊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실수가 이 양자된 상태에서 무조건 보장되는 거 아니에요. 도둑질을 하는 모습을 비로 드는데 이때 도둑질하는 모습이 들키면 끝이겠지만 양자가 돼서 도둑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과의 관계는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도둑질한 게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냐? 그 얘기입니다. 도둑질한 상태가 그분과 나의 관계가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성도는 분명히 죄와 끝난 상태입니다. 죄와 끝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죄라고 여겨지는 많은 것들을 성도들이 행하게 됐을 때 그 결론이 뭐냐는 거죠. 영원한 이별은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범하지 않거나 아니면 분명히 부딪히는 부분들은 있다는 얘기죠. 성도가 삶을 살면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도에게 죄라고 불려지는 많은 부분들이 언급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지금 소화를 좀 잘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몇 가지 먼저 읽어보고 로마서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야고보 5장 16절 같은 데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라는 본문이 나옵니다. 성도들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내용인데 너희가 서로 죄를 고백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죄가 끝났는데 죄를 고백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성도들이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고요. 로마서 1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여러분 아는 말씀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도가 죄 범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죄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쵸?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형제에게 잘못하는 것이 죄래요. 그 죄가 그리스도에게 죄를 범하는 거랍니다. 아니 우리 구원받았는데 모든 죄의 문제 끝이 나는데 왜 성도가 죄를 범한다고 얘기하지? 라고 약간 이렇게 정리가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자꾸 하는 겁니다. 성도와 죄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보면 11장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성찬식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구원받은 자가 성찬식에 참여하는데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서도 합당하게 먹고 마시지 않으면 그게 죄를 범하는 거랍니다. 성도가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질문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우리에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마라. 죄를 범할 수 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야고보 4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 안 행하면 그것도 죄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부분도 있잖아요. 아니 성도와 죄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성도가 죄 범할 수 있습니까? 그 죄도 해결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 내용이 로마서 6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은 조금 깊이 시간이 없지만 좀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려? 이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는데 어찌 그 가운데 살겠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났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5장과 7장에는 이런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있는 상태에서 아내가 다른 사람한테 시집가거나 하면 불법이다. 하지만 남편이 죽은 상태가 되면 해방받은 거 아니냐.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시집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의미로 너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자유롭지 않냐. 너희 죄가 죽었다.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받았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라고 얘기를 지금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가 죄에 대해서 죽었지 않냐? 그런데 왜 다시 죄를 범하려고 하냐? 왜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데 왜 죄 속에 들어가려고 하냐? 오히려 너희 자신을 의에게 무기로 드리라. 14절에 그러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려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어떤 사람에게 순종하든지 그 사람이 종이 아니냐. 너희가 죄에서 해방받았는데 자꾸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다. 죄의 종이 되지 마라. 이미 해방받았는데 왜 종이 되려고 하냐. 너희는 의에게 종이 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육신이 연약하지 않냐.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내주어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약간 좀 어려운 구분이 본문이기도 하지만 조금 보면 굉장히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자입니다.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가 됐는데 왜 다시 죄의 종이 되려고 하냐 이 얘기요. 이미 해방받았는데 왜 다시 옛날 모습으로 가려고 하냐. 예전에 우리나라에 철종입니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갑자기 왕이 된 사람이 있잖아요. 아주 가난하게 살다가 갑자기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됐어요. 왕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옛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어. 밤에 몰래 그 식당에 가지고 밥 먹다가 들키고 이러잖아요. 왕이면 왕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왕인데 종의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하고 똑같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해방받았지 않냐. 이미 끝났는데 왜 자꾸 죄의 종된 모습으로 살려고 하냐. 왜 자꾸 죄를 범하려고 하냐. 그럼 죄의 종이 되지 않겠냐. 이미 해방받았는데 왜 그렇게 되냐. 그래서 실제로 죄라고 이름하는 것들이 아까 제가 죄의 개념을 얘기했습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게 만들고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드는 것이 죄잖아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라는 것들을 계속 범하게 되면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뭘 만드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만든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단절될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끊어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내 아이들이 실수한 것 때문에 내가 걔네들을 호적에 파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실수하고 해야 될 거를 안 하고 안 해야 될 걸 계속 하면 편안할 수는 없겠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원치 않은 것을 계속 하게 되면 나한테 부담되겠고 그게 관계로 이어지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탄하지 않으면 하나님 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강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히브리 12장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12장 4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죄와 싸워라. 어디까지요? 피 흘리기까지 치열하게 싸우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죄와 싸워야 된다. 이겨야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피 흘리기까지. 성도가 죄라고 이름할 수 있는 많은 불법 그리고 허물, 죄악, 악한 생각, 악한 행위와 싸워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틈이 없단 말입니다. 싸워야 돼요. 어디까지요? 진실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쓰임받고자 하는 자일수록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요 구절 그대로 두고 요한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 3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뭘 소망하는 겁니까?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보는 걸 소망하는 거잖아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느니라. 똑같은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고 나타나심을 소망하고 그를 볼 것을 소망하고 세계복음화 당대 세계복음을 소망을 한다면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도 깨끗하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합니다. 이게 뭐와 같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거와 똑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싸우라는 거죠. 과거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됐지 않습니까? 그 죄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요. 해방받았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의 피로 해방받았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해방받아놓고 어찌 그런 삶을 똑같이 살 수 있냐 말이요. 예. 혐오하고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회개하고 너무너무 슬퍼하는 모습이 우리의 정상인데 어떻게 그런 죄를 계속 습관적으로 범할 수 있냐 말이요. 그럴 수 없다. 뭐하라고 얘기합니까? 죄와 싸우라. 진실로 구원받았냐? 죄와 싸우라. 정말로 주님 오심을 소망하냐? 죄와 싸우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주님을 소망하는 자, 그를 볼 것을 소망하는 자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정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이 소원이고 우리가 그것을 소망으로 붙들고 있고 주님 볼 것을 소망으로 붙들고 있는 자일수록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도 깨끗하게 한다. 죄와 싸우게 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된다는 거죠. 죄를 정확하게 모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제대로 모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죄도 희미하고 복음도 희미하고 복음 받은 자의 삶도 희미하고 이게 희미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 끝났다고 얘기하니까 누리는데 뭘 누리냐? 방탕을 누리고 방종을 누리고 습관적인 죄를 누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계속 누립니다. 왜 그랬습니까? 몰라서 그래요. 몰랐습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복음이 뭔지 복음 받은 자의 삶이 어찌 살아야 되는지 몰라서 그렇게 살았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와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주의 오심을 진실로 소망하는 자는 그의 나타나심을 정말로 소망하는 자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도 깨끗하게 하느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아야 됩니다. 깨끗하게 하느니라. 더 복음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원리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점점 피 흘리기까지 더 싸워지는 더 무장한 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하고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하는데 하나입니다. 복음 속으로 더 들어가라 그 얘기입니다. 임마누엘 됐으니까 진실로 임마누엘을 깊이 있게 누려라. 하나님과 함께함을 계속 누려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알았냐? 더 깊이 알아라. 그리스도가 네 전체를 무장하도록 네 전체를 장악하도록 빛이 네 전체를 장악하도록 지금 우리가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복음 알았으니 끝났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시작이며 전부입니다. 그리스도는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모든 것이요. 복음이 우리를 장악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주께서 명령하신 세계복음을 이루어야 됩니다. 점점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서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죄와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말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너무너무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혐오하고 아니구나 안타까워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받아놓고 어떻게 편안하게 아무 개념 없이 죄를 범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죄와 싸우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죄를 모른다는 얘기고 복음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진실로 죄를 알고 복음을 안다면 죄와 싸울 수밖에 없고 그의 오심을 소망한다면 그의 나타나심을 소망한다면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바로 그 작업, 죄와 싸우는 그 작업을 해야 됩니다.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작업, 그리스도가 우리를 추정하게 하는 그 작업을 해야 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귀중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죄를 알게 하시고 죄의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해결된 그 복음을 알게 하시고 정말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우리가 이제 죄와 싸워야 될 것을 알게 하시고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귀중한 주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